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31절까지 우리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모님 그 녹화 눌렀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입문한 이상 또 교회 다니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한 이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유인물 강의안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강의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로 제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여러분 중성도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고대의 그 신들에 대해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모든 신의 우두머리, 모든 신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그 제우스 신이죠. 그 제우스 신은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으로 얘기하면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의 신 이름이 뭐냐면 헤라 신입니다. 이 헤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여성의 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에서 그 섬기던 부족신 그 지역신들을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 신들을 이제 겸하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두 신이 있었어요. 한 신은 바알신입니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바알신의 형상을 보면은 이 신은 남자예요. 어떤 포즈로 이렇게 그 신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신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 깃발을 흔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힘내자, 아자, 아자, 아자 이런 표시가 아니죠. 이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낙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의 성이 뭐냐면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 신은 어머니니까 뭐이겠어요? 성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어떻게 돼요? 곡식을 기르든 또는 채소를 기르든 또는 과일을 기르든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 신에게 또 부인이 있는데 아스다로 신입니다. 이 아스다로 신도 아세라 신과 똑같이 여신이에요. 역시 아스다로 또 뭡니까? 다산을 의미해요. 풍요를 의미해요. 자식을 낳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보면은 남자 신도 있었고 여자 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이미지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지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 다양한 이미지는 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또 공의와 의를 행하시고, 이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이미지 중에서 핵심은 뭐냐? 그 중심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또 어떤 이미지로 그리냐면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려요.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린 게 뭘까요? 특별히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을 바로 문턱에다 두고 출애굽 2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유언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인도하신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어머니께서 그 자식을 품에 안음과 같이, 자식을 품에 안음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이미지로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음과 같이. 여러분, 수탉은 새끼를 부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닭이 새끼를 여러분 그 알을 품어가지고 여러분 부화시킬 때 수탉이 하지 않고 대부분 누가 합니까? 암탉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품에 안음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면 독수리가 그의 어깨 위에,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얹음과 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지예요.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이다 또는 여성이다, 그것도 아닌 중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남성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남자로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남성이라는 성을 갖지만 하나님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 1번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성명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을 해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만 있어요. 그 앞에 성이 없습니다. 제가 허인 행이잖아요. 그럼 제 성은 뭐죠? 허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방씨도 있고, 그죠? 또 여러분 뭐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건 이름이지 성이 없어요. 또 이삭, 그건 그냥 이름이에요. 야곱, 그 그냥 이름이에요. 요셉, 그냥 이름이에요. 모세, 그 이름 자체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윗, 솔로몬 다 뭡니까?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제3의 영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시는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호렙산 떨기 가운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애굽의 바로에 가가지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면 좋겠다, 구출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명령을 너에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명령을 하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소개할까요? 그 이름을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의의 아시르 에의예요. 이게 이제 그 NIV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나 그 자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예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또는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거나 생겨났거나 또는 출처나 기원이 없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의 아시르 에의. 여기 아시르는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who, that 이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은 I am able to be who I should be.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직역하면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의 하나님이란 뜻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후대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명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에의에 아시르 에의에에서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첫 글자만을 따왔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 이걸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YHWH.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발음을 하느냐?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또 여기다가 여러분 그 모음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모세 당시에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야훼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을까?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십계명 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문서화, 문자화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잖아요.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다 문자로 문서로 이어지지 않고 다 뭐예요?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망령되게 하는 십계명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겠죠. 그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 여호와 아닌 어떤 다른 이름인지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훼 여호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었는데 이 히브리어가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시옷, 니을, 히읗만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해도 되지만 모음을 또 다리 붙이면 어떻게 되죠? 소, 로, 호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 단어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 단어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물론
이제 후대의 유대인 학자들이 여러 고고학들을 발견하고 또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전해줬지만,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하면서 추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다, 여호와였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드 헤바 부에를 야훼 여호와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부른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강의안을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자, 창조주는 첫 번째로 뭡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천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하늘, 모든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그죠? 천사. 또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천국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지옥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래서 물질 세계와 천상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한처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태초라는 것은 어떤 어디로부터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어디로부터 이제 아예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태초에라는 얘기는 어떤 시간의 시초,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질적인 어떤 시간의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뭐 창조과학회라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미혹받고 유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즉 하늘과 땅 창조, 그 하늘과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이야기인데, 이 창조 이야기는 어떤 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태동했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과학적으로 쫙 풀어내는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이야기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그것을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그걸 논증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저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 맞서는 어떤 창조론을 어떤 뭐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뭐 논증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확고한 어떤 진리,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런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지, 이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걸 뭐 증명하고 논증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였다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창조의 재료가 함께 존재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읽어드릴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티마이우스에 소개된 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 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건축가가 철근과 벽돌로 건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신은 하나님의 제작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에서 뭐를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창조주이세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공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도자기 공예가가 없는 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자기 공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흙이라는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그죠? 그걸 열로 가공하든 도자기로 여러분 빚어 가지고 그거를 가마에 넣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구워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도자기잖아요. 여러분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이용한 거예요. 재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있게 하신 것이 그게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뭐냐? 아예 처음에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예 없어요. 그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빚고 그것을 어떻게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 뭐를 넣고 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왜 해와 달로 얘기하지 않고 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얘기했느냐?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이 뭐냐? 해신이었거든요. 가장 으뜸되는 신이 뭐예요? 달의 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도 신인데 그 신이 이 땅에 또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섬길까 봐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와 달로 얘기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거를 해와 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였어요.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로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뭐야?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 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그 주변의 근동 아시아에는 다 창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도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뭐예요? 단군 신화. 여러분 알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는 호랑이는 그 쑥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마늘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처음엔 그걸 먹으면서 살았는데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 옛날 얘기 아시잖아요. 도망쳤어요. 근데 곰은 얼마나 미련하고 우직한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예요? 그 마늘하고 쑥을 먹은 거야. 그래서 당군이 남자잖아요. 근데 이 곰은 또 여자 암컷이었나 봐.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니죠. 그 환웅이라고 얘가 이제 환웅이고 위에 그 다른 어떤 그 남자 신이 있었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난 게 이제 당군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조가 우리다. 우리가 그 당군 그 왕검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창조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신들끼리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A라는 신이 이기고 B라는 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고, 시체가. 그럼 그 시체의 재료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 밖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 어떤 물질, 어떤 무엇을 가지고 그걸 빚거나 만들거나 거기다 무슨 능력을 행해가지고 거기다 뭐 권세를 향해서 뭐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것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굵은 부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형태. 제가 거기 문장을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1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만물 주인의 왕이심을 6일 동안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니까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걸 싹 다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일 동안 만드세요. 6일 동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왜 하루가 아니라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루 만에 만들지 않고 6일 동안 창조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알고, 아니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6일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무질서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1일째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2일째는 물을 위쪽 물과 아래쪽 물로 나누시고 가운데가 궁창이 되게 하셨습니다. 3일째는 아래쪽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해서 드러나게 하셨는데 육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어두움의 빛을 부여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없는 곳에 굳건한 지지대를 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톱으로서 너는 참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을 보면 하나님은 시편 74편 17절에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습니다. 잠언 22장 18절 23장 10절을 보면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거두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거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뭐에서부터 뭐로의 창조이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신처럼 이 세상에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거기다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만든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주. 완전한 창조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셔야만이 그분이 진짜 창조주이시죠. 자, 이게 세상의 신들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재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재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은 똑같은 창조주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높은 거예요. 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창조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죠? 우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그게 신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신이 그 진신의 시체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거를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이 지구를 만들었든 생물을 만들었든 동물을 만들었든 무엇을 만들었든 세상에 전해지는 모든 창조 설화, 창조 신화, 창조 이야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질서를. 어떻게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했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질서한 세계,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분이 안 되지, 경계가 정해지지 아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예요.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치신 거예요. 빛을.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3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르셨어요. 그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물이 빠지고 한쪽은 물이 모였죠. 그래서 물이 빠진 것을 뭘로 정하시고 그걸 육지로 경계로 정하신 거예요. 육지로 경계로 정했어요. 그리고 물이 모여있는 그것을 뭘로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바다로 그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육지가 바다를 범람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공존하고 모든 것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고 그 경계를 정함을 통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 그 경계를 정하고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를 왜 지켜요? 그 질서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 신호체계, 신호법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일방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겠죠. 전쟁터가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질서를 다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거두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물로 잠겨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땅과 바다의 경계를 없애버린 거죠. 그죠? 윗물과 아랫물의 그 경계를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니까 그게 곧 뭘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사 그 내린 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마치 3일째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랫물을 나눈 거잖아요. 하나는 육지로 나누고 하나는 바다로 나눈 거죠.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다시 사람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이야기가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거기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사도신경을 보면 언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입니다. 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뼈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전능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전능이 꼭 이런 의미로 쓰였을까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능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독재자 같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사랑에 기초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면 창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의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쭉 읽고서 제가 이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근동신화를 보면 신들의 전쟁으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에누마 엘릿이라는 그 고대 그 신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싸워서 A라는 신이 이기면 B라는 신의 시체, 피를 가지고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신화적 세계에서 물질적 세계는 신들의 시체요, 역사는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세계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신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복수형이 천사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를 예시한다고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종종 신들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인간에 대한 통치를 합법화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유한 지위를 부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즉 섬기고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주십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상을 보면 인간 창조를 신의 부속물로 봅니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바로 후회하면서 전염병과 가뭄과 홍수를 내려 인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대리자로 왕만을 인정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 사람 전체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신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믿었기에 신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거를 5분 안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은 뭐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 창조는 뭐에서부터 뭐의 창조이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두 번째로 그 창조는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부여하셨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 스스로는 창조가 필요 없어요. 오해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존엄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존귀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자이세요. 전능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원인이 있나요? 없으세요. 그분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존귀해요. 그 자체가 위대하세요. 그 자체가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돼.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주변에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이 고대의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구별이 있는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결국 사랑이었구나. 사랑 그 자체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대 신화에서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고대 신화에서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시체와 피를 가지고 그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토부,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이 근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딱 만들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병들게 해요.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고대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신 족속마다, 만드신 것마다 다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금방 후회하셔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질병과 사망을 줘서 우리를 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귀한 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아끼시고 무한히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종교를 봐요. 여러분 뭐 절을 가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봐요. 거기 있는 신들이 어때요? 응? 또 우리 주변에서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들이 다 어때요? 그 고대 근동에 나오는 신과 그들이 믿는 신과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땐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르시잖아요.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해 주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하세요. 왕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 만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걸 대리 통치자라고 얘기해요.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도록 이 모든 것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문헌들을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 왕은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1장을 보세요. 여러분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왕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고대 근동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실 때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에 상관이 없이 신분에 상관이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뭐를 부여해 주셨다? 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단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창조자임을 고려할 때 전능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자유를 존중하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하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은 상태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였을 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가 뭐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뜻만 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를 정하셨어요. 나를 정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를 정하고 일곱째 날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무시하셨나요? 난 전능자야. 난 하나님이야. 야, 이 나를 지키는 건 인간들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 사람들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 짐승들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만든 피조물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나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고, 둘째 날에 맞추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셋째 날에 맞춰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넷째 날에 맞춰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다섯째 날 맞추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도 나를 맞춰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날에 맞춰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고대 근동에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은 다 폭군이에요. 폭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인간의 편에 서서 뭔가를 막 바쳐야 되잖아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오늘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은 노여워하는 존재고 그 노여함을 내가 얼마나 달래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잖아요. 무당을 예를 들어볼까요? 왜 구슬합니까? 왜? 신이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신이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그 노여한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그 신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달래줘야 돼. 그래서 그 신이 달래지는 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게 달라요. 복의 정도가 달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괜히 미운 털 박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폭군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병을 내리고 사고를 내리고 사건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인 목사들은 그걸 위협의 도구로, 협박의 도구를 가지고서 어떻게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충성을. 자기만 왕이래, 자기만. 근데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왕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왕적인 권위는 왕에게만 준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만 준 게 아니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줬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의 능력이에요. 겸손의 능력.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자기 것으로 알고서 함부로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갖다가 순리로 만든 것을 영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왕이지만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그게 섬김이고 그게 희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주제는 저는 뭐라고 보느냐? 인내요, 인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그 죄를 보면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루하루 삽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창조자이세요. 전지전능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세요?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인내. 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연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보면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그 영혼을 죽여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전능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인내함으로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핸드폰 다 드세요. 자,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내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1시간을 꼭 지킬게요.